아주 오늘은 좀 포근하시죠? 안식일이 즐겁고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희 가정에서 한 6년 동안을 저희 가족들이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산책을 나가는 게 이제 그렇게 실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이 동산에 와서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힘이 되고, 오후에는 또 자연에 걸으면서 육적인 이런 건강을 균형적으로 맞춰가는 모습이 참 즐거웠습니다. 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 같은 기별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힘이 되기를 원하며, 또 오늘 또 우리 영아 집사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저 벌써 이제 12월 오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온 지가 10개월 동안에 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면은, 이 영적, 그전에는 무거운 한 덩어리가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씩 이제 영적 근육이 좀 새겨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조금씩 더 재밌어지고, 또 원장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것들이 저의 마음을 많이 깨웠고, 또 여기에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 동산의 샘물처럼, 네바논의 우물처럼 그런 아름다운 생수를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많이 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얘들들 바라보면 참 너무나 신기하고요. 또 우리 한 번 한 번 바라볼 때보다 너무나 값지고 보배 같아서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커서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제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신앙적인 운동과 기르앗의 유황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문서 4장을 좀 보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건강이 되고 온 마음을 온전케 하고 소성케 할까? 이것을 이제 주석에 보니까 십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면 주석에 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으로서 얻게 되는 건강.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은 모든 증오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다 내어쫓을 것이다. 영혼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물들어지게 되고 새겨지게 되면 이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우리의 증오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내어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뭐하고요? 소생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뭐래요? 건강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뭐까지 얻어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같이 얻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를 쳐다볼 때 이 쳐다본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분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왜 무시를 당했을까? 왜 그분이 그러한 모욕과 또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 그럴 때 그분이 왜 그 길을 걸어갔을까를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게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 당해야 할 그 무서운 고난을 걸어가신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죄 짓는 일을 하고 싶어져요? 안 하고 싶어져요? 죄 짓는 일이 그쵸,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도 멀어지고 그런 걸 좀 경험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죄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쳐다볼 때 우리는 그분의 굴욕적인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얕아질 대로 얕아져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당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요? 자,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게 조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정도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지 않으면요. 서로 뭐 해주지 않으면, 감싸주지 않으면, 서로 용기 주지 않으면 가정은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서로가 용기 주고 서로 봉사해 준 것도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서로가 사랑해주고 봉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 내게 오는 축복이 더 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축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잠언서 4장 20절로 가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이란 말을 무릇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최선적으로 뭐를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뭘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품성을 담는 그릇인데 이 그릇을 누가요? 자꾸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잠시만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이게 침멸을 당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뭘 지키라고요? 내 안에 마음속에 드는 영혼 속에 있는 그분이 승리하고 있는 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러면서 여기 4장 20절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지키는 법. 그래가지고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가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생명이 없어. 그러니 생명이 되신 뭘? 예수님을, 말씀을 네 마음의 영혼 속에 넣으면 생명이, 내가 생명인 것처럼 너도 나와 똑같은 불멸의 생명을 주던 약속의 보증이 이 4장 23절 같습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 답이 왜 그러냐 그러면 타고난 마음은 죄된 욕망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의 초소이다. 예, 부지런히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우리는 이 타고난 죄된 욕망과 건전하지 못한 사고 방식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에 그런 거 들어오지 못해 생각 들어오지 못해 막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케 된다. 그러면서 다시 이 일은 사람의 허락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마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답답하고 걱정, 번뇌가 있으면 어때요? 다른 생각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내 스스로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들, 죄된 습관들, 경향들 이것 좀 몰아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 참으셨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그분과의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평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맥락, 여기 예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 그래가지고 쭉 내려다 보면 마음은 하늘의 사물에 머물도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너에게 열심과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마음을 하늘의 사물에 머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모든 너에게 열성과 생기를 줄 것이다. 우리의 하는 일에는 기운이 없고 그리스도인 경주에서 그 속도는 매우 느리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받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는가? 그 이유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늘의 상급에는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난장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요 의무이다. 운동을 하면 식욕이 왕성해지고 몸의 힘과 건강한 활력을 얻게 되듯이 신앙적인 운동은 은혜와 영적 활력의 중진을 가져올 것이다. 제가 여기서 신앙적인 운동과 기리스도의 유황이라는 이 제목을 따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니 이 양궁 선수가 세계적인 그런 양궁 선수가 됐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열심과 훈련과 그 다음에 끈기와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보디빌딩 한 사람들이 그들이 몸이 어떤 상태가 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일했다는 결과가 나타난, 몸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신앙적인 운동도 신앙적인 건강도 분명하니 우리가 거기에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면 어때요?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지 못한 이유는 이 영생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늘의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또 열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양궁 선수가 될 때 그들이 받는 훈련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그 훈련의 코스가 그들이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값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거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에 갈바리에 달릴 때까지 그 여정을 바라보면 이 영생의 가치가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육체적인 힘은 어디가 있다 그래요? 에너지를 어디다 갖다 놓죠? 우리 육체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근육에 있어요. 근육에가. 신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표현했을까? 이것도 분명하니 열심을 다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그 활력이 풍부하게 넘쳐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요? 밖으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는가?
이 영적 근육, 영적 활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영생의 가치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거기 이르지 못한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신앙적인 운동을 다른 말로 하면 개혁운동,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때 에스라가 일으켰던 그 영적 부흥운동, 이게 우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길을 다 하나하나 단계마다 우리 줬는데 우리는 그 단계마다 그걸 걷지마도 머물러 있는 상태가 영적 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네. 우리의 모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정,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애정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8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그리스도에게는 도략과, 이 도략을 다른 말로 하면 지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 말을 다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감춰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감춰놨어요? 부지런히 찾으라고요. 뭘 찾으라고요? 영생을 찾으라고 감춰놓은 거예요. 찾는 자에게 그것은 분명히 뭐겠다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감춰놓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참지식과 생명과 영원한 불멸이라고 하는 영원한 부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얻는 자에게, 뭐한 자에게요? 찾는 자에게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선지서 33장 34페이지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에는 거룩한 생애와 고상한 삶의 원칙들의 대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하늘부터 온 원칙들이요, 경건으로 인도하는 원칙들이며 생활의 모든 행위를 주관해야 할 원칙들이다. 솔로몬의 초기의 치세가 도덕적으로 향상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했던 시대를 이룬 것은 이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고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로 인식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이 원칙을 무시했어요. 말년에 솔로몬이 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야. 잠언서 10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선언하던 사람, 지상의 통치자에게 주고자 했던 찬양을 만왕과 함께 돌리도록 지상의 열왕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패간집과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으리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일을 하면서 참 도저히 사람이 안 되는 걸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거기 한번 도전해보자. 나는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만을 가졌고 또 이렇게 거만하고 가욕을 제가 갖다 보니 한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자만, 거만, 자신을 믿는 것은 얼마나 이태로운 것인지를 이 참 한 달 동안을 아주 얼마나 힘든 겨정을 겪었지만 우리 집 사람은 아무것도 잘 모르죠. 잘 말 안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한 달을 넘게 싸웠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모습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가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성의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금전적인 것은 손해를 봤을지라도 나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너무나 컸어요. 다시는 자만과 가욕과 가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번 일을 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막대기로 해치러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잠언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에 들으니라. 잠언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공동번역에는 마음에 걱정이 있으면 길을 펴지 못하나. 제가 이 말씀이 제게 와닿는 것은 제가 내 가정에 좋지 못한 가마를 끼치고 있을 때 얘들 앞에 집사람 앞에 길을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이 안 써요. 말이 쓰질 않았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선한 말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번뇌가 있으면 그 아들이 그 부모에게 번뇌를 주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럼 저는 참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부러자시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우리 어머니의 아픔과 아버지의 아픔을 많이 준 사람이었지만 참 내가 그런 우리 부모에게 아픔을 준 것처럼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아니했지만 제 마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분은 늘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는 곳마다 찾아오신 그분을 경험한 경험이 참 많이 있어요. 구비마다 내가 참 위험한 순간이 너무 많아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이 굉장한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되는 사람이 안 와요. 병원에서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아주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40년을 넘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건 그분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런 속에서도 그분은 저의 가게를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걱정을 참 많이 끼쳤죠. 저와 함께 살 때가 많이 있었고 죄를 즐기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신의 자식도 걱정을 끼치면 부모의 고뇌가 오는데 하나님 속에는 얼마나 많은 고뇌를 끼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8장 22절에 따라서 해보세요.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예, 길르앗과 유황이 의사가 되고 명약인가? 여기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환자에 비유된다. 예, 길르앗의 유황이 신앙적인 운동인가? 이게 명의고 명약인가?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으나 치유받지 못한 환자에 비유된다.
그런데 정작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명이나 명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또 치유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 계획과 은혜에 순종하고 고질적인 병폐인 제약들에 대해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건강과 축복이 주어졌을 것이나 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왜 기라의 유황이 명이고 명약인가? 선지 119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말은 내가 만나 주석에서 약간 이용했던 것입니다. 아합 시대의 요단강 동백 기르앗 산중에 신앙과 기도의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두루할 줄 모르는 봉사는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펴지는 배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그의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사업에 바쳐졌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강야에 애치는 소리였다. 그 누구를 연상합니까? 심내요한. 심내요한은 그 애침의 소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분에게 빨리 돌아오라. 그분은 네가 어떤 질병을 가졌든 어떤 제약을 가졌든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침례의 강에 예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 강에 예치는 소리를 늘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잘 새기고 읽을 때마다 그 쇳던 것처럼 무거웠던 그 가슴을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녹여갔는데 지금은 그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죄를 책망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그의 기별은 고침을 받고자 하는 죄로 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기르앗의 유황을 제공하였다. 이 기르앗이 명약이고 명의사고 명약이에요. 자, 쭉 몇 가지 더 해줄게요. 저는 여기서 참 깊은 의미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누구처럼 내 안에 이 기르앗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도피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각 지방 난 도피성. 좀 이따가 설명하려고요. 엘리야가 우상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우분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선지 719페이지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다시 햇빛을 비춰주라.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었다.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의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 세상에 약으로 낫지 않냐고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예수께 데려오라. 그들에게 기르앗에는 유황이 있고 거기에는 의사가 계심을 구하라. 빛은 감쌌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퇴폐된 세상의 온갖 부활을 쏟아주는 축복, 곧 우주적인 축복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망 365페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사스의 유황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에 치유하심은 주하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줬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거 넘어가고요. 기별 22페이지, 이기별 22페이지. 제목이 장래에 촉망되는 청년들을 도우라. 저는 이게 참 힘이 좀 됐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리와 의에 대한 사랑이 저들을 강권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이는 유망한 청년들을 도와주므로 저들 자신을 의로 선교사, 문서 전도자 및 공중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은 복음 사업의 일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확보하라. 그리하여 도움을 받는 자들이 나아가 병자와 고통받는 자들에게 봉사하게 하라. 이러한 사업은 분명히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길에서 유황을 발라줄 길을 분명히 열어놓을 것이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6T 2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좀 설명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선교 사업은, 참된 의로 선교 사업은 구주의 사업이 가장 잘 드러나고 그분의 방법을 가장 가깝게 모방하고 그분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표준에 미달하는 선교 사업은, 의로 선교 사업은 하늘에 부족하다고 등재된다. 그것은 성소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난다. 의사들은 환자들을 영혼과 몸의 의사인 그리스도께 그들의 마음을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서 의사가 시도하는 단계밖에 못하는 일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육신이 명의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못하는 한계를 누가 하신다고요? 그렇게 인도해주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거기까지만 너가 해주면 내가 그 나머지는 고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분께서는 이루신다.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는 자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신 그분은 모든 생기의 원천이시다. 기르사에는 유황이 있고 크신 우원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고뇌의 죽음을 감내하셨다. 죽음을 패배시키고자 그분은 그 귀한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예수께서 버리신 생명을 다시 취하신 것을 보게 된 천만 천사들은 요셉의 갈라진 무덤 위에 서서서 승리의 기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는 말씀을 들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사는 유황이 되고 의사가 되고 명약이 되는 거예요. 이 기르사는 뜻은 예수님이 계신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살리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어떤 실수로 살인자를 도망갈 때 보여주는 대피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맞아 상처투성인 그 영혼들이 치유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기르하십니다. 이곳은 병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용기고 힘주고 생명의 구원을 그들이 생기와 용기를 부활을 시켜주는 이 교회가 영혼들을 병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곳은 정말 기라서 유황입니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영혼들을, 병든 영혼들을 위해 치료하는 기별이고 생명의 기운이 활력이 되며 또한 명약 중에 명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그래서 기라서는 예수님이시고 유황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시더라고요. 온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누가 돼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의로 성자가 되게 하시고 문서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분이 오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길에서 유황이 될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키고 용기 잃은 자에게 희망을 주고 낭망한 자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창녀던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장사를 예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타락했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의 죄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라도 모양 속이라도 다 감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드러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 근육을 훈련시키고 발달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참다운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그를 담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산교회 우리 원장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참으로 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침례가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강야에 외치는 소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